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두 나와 한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므로 그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세례를 받고 들으신 다음에 그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 글자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끌렸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렸다.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리다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 뭐 때문에?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 가지 시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어디 광야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 마실 물도 없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속설에 의하면 귀신들이 사는 곳, 마귀들이 사는 곳, 그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주체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해석을 이걸 알고 하세요. 이 시험받는 주제 스스로 예수님이 그 광야로 뛰어들으셨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이끌어 가셨다. 그러면 전주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세례를 주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말씀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분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역하는 장면이 한 자리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나 유대인 성경,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요. 유대인 성경의 온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건 성령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말씀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세 분이 한 분이면서도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역할을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난주에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과 평화와 온유함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인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렇게 해석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성경의 온전히 창세기 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였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도 나와요. 너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사용하셨을 때, 천지창조를 시작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같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이 지구도 달과 우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로부터 타락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끝나버린 우리 영혼이 끝나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속에서, 새로운 창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에 보라,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지면서 찢어지면서 그 무엇을 의미할까?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말라기 적어도 400년 동안, 아니 아담과 이브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닫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을, 새로운 영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영을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2의 약속하신 제2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성경은 모두 다 앞뒤가 짝이 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약에 와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고무신에 왼발 오른발 짝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험을 받으러 강야를, 첫사람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어땠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때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한테 그들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상태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를 만드실, 창세기 1장 27절 28 창세기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육체는 그래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물체였지만 무기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입에다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때는 이미 영혼이 하나님과 닫혀져 버린 상황. 육은 살아있을 때, 육천년 사이 때 영혼은 죽어버린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육체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훌륭한 성령의 비를 같이 내리셨고 하나님이 축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왕으로 오신 배관식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간가요? 예. 그래서 광야를 갔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시며 주셨죠. 그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이 40일 금식기도 해요. 예, 저 스님들도 한다고 그래요. 뭐 70일까지 한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 40일간 금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물은 먹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모세가 물을 마셨을까요? 성경은 물을 마셨다는 제목은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슬 내리면 아침에 그 물 이슬을 먹는가는 모르지만 나무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시내산이. 원래 인간들 다 기도원 가서 다 어떤 사람은 다 물을 마셔요. 물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을 마셨다는 대목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2절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극진한 헝그리 배고픔의 상태에 있었다. 극진한 기아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 잠깐 1장 1절에 제가 잠깐 더 한번 잊어본 거 있어요. 방금 4장 1절에 보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절 이전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내려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셨다. 나중에 40일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누가 천사들이라고 수종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40일 동안까지 누가 했냐? 천사가 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제가 얘기를 일부러 안 올렸어요.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적어졌나 볼까요? 각기 달라요. 한 장면을 가지고 약간씩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읽어주세요. 예, 여기도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똑같은 장면을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곧이란 말 지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비유같이 임하자마자 성령 그 비유 같은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고 광야로 몰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강야로 몰아간 것은 예수님이 강야로 간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의도적이었다. 누가?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 만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시작하시면서 왜 광야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늘 나온 세 가지 시험 뭐 이세계잖아 안목이잖아 권력의 명예를 세 가지로 합치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거치게만 해야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키포인트를 해야 한다. 광야에서 시험, 세 가지 시험 받았고 말씀을 이겼네? 그럼 끝나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것입니다. 다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어로 언제라고 말해요. 3장 15절 말씀. 언제? 무조건 언제? 우리가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평소에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벌이 떨어졌는가? 우리는 언통을 많이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아담이 지은 이 언제에 필요한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위를 해서가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죄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신가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내 중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는 것,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라 이 말. 그런데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과 함과 동시에 10계명을 주셨고 63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법을,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10계명 대표적인 게, 또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거, 뭐 탐심한 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항목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우리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율법과 일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의 양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아담이 마귀로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의 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간,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유혹이 필요했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 죄인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서 의인의 시작점이 된다.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안 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가더라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5장 17절. 좀 이따 할까요? 자, 시작.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절, 3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4절 시작. 4절. 네. 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 너 옆에 있는 광야에 주들어 있는 이 돌들로 향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주 포인트가 어느 것인가요? 지금 앞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아들이라는 시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시험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 주제가 뭐예요? 두 개는 다 되겠죠. 그러나 주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17절에 하늘부터 소리라 마귀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유혹의 첫걸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이 떡을 갖다가 돌돌로 만들어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어떻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메시아 선지자들 말한 메시아의 그분이구나 다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유혹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군병들과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여라 죽이랬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타당한 질문입니다. 왜 타당한 질문? 정말 거기서 뭣도 다 바뀌고 피를 다 주고 곧 죽고 가는 상황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풀려가지고 상처도 순간 회복이 되고 딱 땅에 내렸을 때 로마의 군사들과 거기 있는 빌라도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해 오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그 순간만 믿게 될 거라 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마귀가 충동적으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하나도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No touch.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말씀 그 장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하늘에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뛰어내리셔고 밧줄도 끊어버리고 뭣도 다 빼버리고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루살렘 이 장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거 아니겠는가.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마귀의 시험이 들어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소명이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기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야만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죽어야만이 저 불쌍한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렸을 때 말하잖아요. 천사 12영을 보내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10,000명 이상 갖다가 여기 로마 군사를 싹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 안 한다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편안한 방법,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내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요구하신 것은 그 좁은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이 예수가 받은 소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방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자, 어떤 점이 시험이 되는 겁니까? 자,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어제 이 자리에서 그래 그냥 마귀 저거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드셔가지고 마귀가 그런 말은 다시는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 어떻게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질문한 것과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떡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나 이 돌도 빵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정당한 마귀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전혀 질문하고 같은 말인가요? 질문에 응답한 적당한 대답인가요? 아니올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라고 그러는데 네가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그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의 말씀입니다. 맞지 않아요? 성경 공부 그냥 이 말씀을 대항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시험에 그 말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사단이 뱀이 꼬셔요. 네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것이지. 먹어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을 똑같이 소유할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럴 때요, 아담과 이브가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이브가 그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빵 문제 갖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빵 문제가 같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면서 빵 문제 연결시켜서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상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계속 다니면서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니면서 계속 그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서 저거는 왜 못 먹게 할까? 바로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적어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말씀이 약해질 때문에, 약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동상 중앙 시간에 모든 나무를 먹고 맛있었는데 저것만은 못 먹었어. 이야,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충만할 때 마귀가 역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 마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브가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당신 내가 사랑하지만 저거 먹으면 절대 죽는다고 그랬어. 그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을 때, 세상의 안위와 먹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말씀이 흐려져 있을 때 마귀는 쌓일 때. 두 번째, 그 약점, 저거는 먹고 싶은데 하는 그 호기심이 충만하게 일어났을 때 그 약점을 마귀는 파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광야 41년 시킨 것은 먹고 마시는 거 40년 또 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야 인간들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 오늘 여기서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뭔 말이에요? 떡을 먹어서 안 된다는 뜻이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떡은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떡이라고 했어요. 빵입니다. 그들이 먹는 빵, 굽는 빵.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먼저 먹어라. 육체적인 것은 너희들 지금 현재 이 광야에 나는 또 저기 출애굽하기 전에 먹었던 에집트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실컷 먹었던 그 아름다운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똑같이 내기는 하루 세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 왜? 생기를 불어넣어서 2장 20절 28절 만드실 때 인간을 마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누가? 영이 산다. 내 속엔 영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표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표가요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대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엄마가 교육이 굉장히 크죠. No Bible, no breakfast. 제 발음 좋나요? No Bible. 말씀을, 성경 말씀이 없으면 no breakfast. 아침에 밥도 없다. 부모가 그렇게 시켰어요. 엄마가. 그런 대통령이 돼서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먼저 서재에서 바이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노예전쟁을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자기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링컨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욕만 죽으라고 얻어먹었어요. 왜?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링컨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 북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많이 괴롭힌 사람은 이 플로리다 이 따뜻한 이 목화가 왕성한 그런 풍족한 그 지방 사람들과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 출신들이 링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 조상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 짓을 왜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구?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야! 이건 해방,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통령을 주신 것은 저 흑인들, 저 얼굴 시커먼 저 흑인들도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영감을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no Bible 그러나 no 빼고 블랙퍼스트, no Bible 그냥 블랙퍼스트 했다고 하면 그는 성경 없이 아침을 먹고 그냥 살다가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살아. 아마도 지금도 저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링컨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온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해방시키게 주셨다. 아멘. 우리 인생을 유대하게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바로 No Bible, No Breakfast G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인데,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더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석세스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salvation,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돌덩이를 만들 수, 빵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할 수 있었지만은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인지라 아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은 오직 우리 인간은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인생으로 빚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 줄 알았기에 그러한 사사로운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셨다. 오직 뭐라고요? 기차는 개는 치서 기차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말이 맞죠? 정확한 더 근접한 말이 되겠죠.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나는 산다. 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떡도 마셔야 되지만 빵도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 사람이 떡으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 혼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은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네가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동무서답하면서 사람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안 좋네.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어요? 시작. 좋구나. 시작. 여기서 뭐라고요?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누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 오늘날 영적인 백성들 누구예요?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는 가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8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주신 말씀이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영적인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배웠던 신명기에 민수기에 배웠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우리를 인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그 온대한 뜻을 그는 알았다. 그러므로 바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마귀야 내가 지금 40일간 나를 굶어서 네가 먹는 것으로 이 식욕의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 나를 유혹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우리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돈 버는 것을 사적은 돈 1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요.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요. 왜? 그것이 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요.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정통을 놔두고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거기서 10분의 1 통을 놔둬요. 그 통을. 근데 그 자녀들이 내는 10분의 1을 어디로 가져가냐? 뉴욕의 가난한 빈민가에 가가지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서 그 빵을 사서 빵을 적시고 운반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과 같이 하게 만들어요. 이게 상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죽은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계승을 통하여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66권 말씀을 몽땅 외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머리 주셨는지 물론 그것도 보니까 10번, 20번, 30번 매일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요 1년이 끝나요. 그럼 10년 지나면 10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가 인지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 듣는 것은요 기억이요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나 2시간 통계를 뽑았는데 5%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5% 남아요. 그 다음에 읽었을 때 15% 뭐라고요? 15%. 그것이 1년 지나면 또 없어지겠지만 어떤 기간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을 말했는지 아니면 24시간을 두고 말했는지 일주일 두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암송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것이 30%.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죠? 이왕이면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암송하는 거 50%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인지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각자가. 그 다음에 5번째 제일 좋은 방법 바로 시편의 1장 1절에 나온 거죠. 시편 1장 1편 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대하여 묵상하는 5번째는 묵상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되새김질 끊임없이 소가 자기 속에 있는 다시가 들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그냥 먹는 것과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것 건강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혀에서 엄청난 많은 소화 요소제가 나고 우리 인체를 면역을 상징하는 엄청나게 음식물과 혼합이 되어서 그 음식물이 위로 내려갔을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더
훨씬 더 100%의 그 음식물이 갖고 있는 100%의 효과를 나타내셨다고 영양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한 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쥐하고 24시간 되새긴다는 그는 바로 마음을 새기는 역할을 한다. 마음판을. 그래서 모세에게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방법은 뭐냐?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많이 외운대요? 암송.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딱 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여러분 전부 다 암송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적어도 저녁에 잠잘 시간까지만이라도 이 말씀을 텔레비도 받아 좋습니다. 다른 건 무엇을 봐도 좋아요. DR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친구 만나서 만나세요. 술 먹으시면 끊임없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김지사야 너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친구가 아무리 운담패설해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아니할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옛날 동창들만 초등학교 중시로 확 가버려가지고 완전히 틀려요. 저 군발의 동창들 만나면 완전히 군발이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거 다 이용해. 그래서 조영규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그냥 집에 오면은 온갖 귀신들이 수천만 원 양쪽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자녀 가운데도 이야기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이 목사가 오늘 8장 3절 이 말씀 마태복음 이 4장 4절에 마귀를 이겼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던 결국은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자 내각자가 아닌가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골인지 큰 골인지 아니면 전조병인지 모르겠죠. 기억이 돼서 그것이 마음판으로 내려와서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그저께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침을 먹지 않았다. 링컨 대통령 생각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3일이 4일이 되고 4일이 5일이 되므로 말미암아 내공이 더 강건한 사람이다. 우리 주일학교에 태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운동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농구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님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 왜 갑니까? 계속해서 설명 듣기 위해서 알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학 공식 열심히 해야 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어도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듯이 다른 거 필요 없이 No bread, no Bible, no bread,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난 빵을 먹지 않겠다. 빵도 없다. 아침밥도 없다. 여러분, 요거 오늘 말씀, 이 말씀하고 그 말씀 두 가지 연관시키면 내 아들을 링컨처럼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길을 고난의 길 선택해서 그 길을 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일 마지막까지 되새김질하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용돈 주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한다 하신다면요 얘야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너 오늘 말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왔을 때 할아버지 만나면 나한테 밥송을 하면 발송을 하고 끊임없이 막히지 않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얼마 할아버지? 1,000원을 걸든지 2만 원을 걸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아들이 영성을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용돈 주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모한테 가면 공짜로 생기네 자립심만 죽여버리고 독립심만 죽여버리고 의타심만 심어주니까 이왕에 용돈 줄 바에 No Bible, No Breakfast다.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그 영어 알았어? 오늘 아침에 이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
노 파이블 노 브레. 앞으로 나한테 용돈 줄 때 나한테 뭐라고? 노 바이블에서 노 용돈. 철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그래도 그놈 욕심나서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산다 이 말, 그 딸이 산다, 그 손주가 산다 이 말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용돈을 맨날 이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기도 중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혹시 방탕 가운데 있던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이었지 되새김질했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의 삶이 통하여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 복 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용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돈을 믿기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직 예수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하면 복이 들어온다. 11조 드리면 복이 온다. 말씀을 읽으면 복이 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고 어떤 철학적이고 영생의 말씀인지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선 우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죄를 안 지어. 나쁜 짓을 안 해. 11조를 안 들었고 뭘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아. 자기 딸이 임신을 했어요. 자기 딸이 임신을. 말씀 듣기 싫어해. 찬송 듣기를 싫어해. 세상 일이 바쁘다. 그런데 그 이미 자기 오빠가 난 손주가 있어요. 손주 데려다가 임신한 자기 딸을 데려다가 강제로 앉혀놓고 성경 말씀 들어줘. 이년아 들어라. 네게 아들, 네게 자식 잘 살게 하려면 이년아 들어. 야, 너 저 손자한테 깜짝없이 들어. 손자가 주일학교 가면요, 할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시시해. 내가 말씀 다 아는데 너무 수준 낮은 설교를 해 선생님들이. 너무 수준 낮은 설교를 말씀을 가르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나 다른 교회 다닐래. 여기 수준까지 올라와. 그리고 자기 딸한테 너 2세 복되게 할래? 말씀 들어. 말씀을 들으면 죽어. 바로 신명기, 바로 시편 1장 1편 1절 2절 그런 걸 다 해왔거든. 야, 이년아, 이 말씀이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아멘. 이건 뭐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그 아모스에서 나오죠. 이 백성이 망하는 물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한몫되고 부자로 살고 싶다. 풍족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배로 하십시오. 예배로. 아들은 안 이길 거 아니야. 감들이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이년아 너 일로 와.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그 이 새끼야 이년은 욕도 아니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날마다 드리는 가정 잘 못된 거 봤어요? 그 자녀들 삐뚤어진 거 봤어요? 아니옵시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뭐라고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복 주시겠는 약속. 하나님이 생명을.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재단을 쌓았는데 안 되면 나한테 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단숨에 그냥 하루에 그냥 내가 그동안 말씀 안 읽었지. 오늘 3장 읽었어. 적어도 한 달에 3장 읽고 자른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잡아갖고 3장을 읽었어. 귀엽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나가지고 내가 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봄을 씨앗을 하고 잡초를 뿌리고 막 속아줘야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어떻게 그냥 쭉 뿌려놓고 그냥 복을 그냥 도둑놈 심고 그럼 뭐요? 그 신앙은 안 돼. 물론 안 읽어보다 낫지만 끊임없이 심어라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야, 이번에 우리 자식 시험 떨어지면, 이번에 우리 아들, 내 아들, 또 내 남편 이 시험에 떨어지면 또 기나긴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내 아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렇게라도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살려고 노력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성경 말씀 계속 붙들고, 하나님 그것도 들어줍시다. 해본 사람은 알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다 인용해서 뭐 하나님 그만큼 말씀에 뭐예요? 도통했다, 암송했다,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성령을 불같이 받았는데도 영어 공부하고 죽으라고 해야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지 절대로 한 번 봤다고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 공부는 죽으라고 해야 되겠더라고. 자기가 얻은 결론이에요. 무슨 말? 성경 말씀도 죽으라고 외워야 한다. 예배도 하기 싫은 예배 붙들어 괜찮아. 깨워요. 깨워. 눈물로. 그래서 그 오남매 저기 돌아가신 분 그 목사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싫었대요. 가난하고 그런데 목포에 살면서 고아원 애들 갖다 다 자기들은 굶겨 죽였는데 엄마 아빠가 이 고아들 부모 없는 애들 먼저 우선이라 그러고 또 새벽이면 아침을 일찍 깨워가지고 새벽에 배틀이고 여름에는 괜찮았던데 겨울에 그 충격을 깨워서 말한다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가족들이 우리 남매들이 우리 형제가 이렇게 내는 것은 우리 엄마의 아버지의 신앙적인 역할이 컸다. 할렐루야. 눈물 없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144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다. 현실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왜? 육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물을 달라고 물론 진짜로 목이 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구원을 초청하기 전인지 모르지만 떼학볕에 예수님도 목이 말랐겠지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예수님 제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에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 목마름을 그 이용해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위대한 사마리아에서 첫 복음을 영접하는 제1호 선교사를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령님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데리고 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20일 동안 뭐냐? 성령님이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 태어나는 중에도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떡으로만 살까? 이 말씀이 오늘 이 목사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대내에 가면 버스 타고 가면서 대내해 보십시오. 성령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오. 조명은 뭐? 비추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 조명이라고. 누가? 성령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니. 머리로 깨닫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 심어주신다. 끊임없이 성령님 부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소원하는 신령 속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말씀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사상여인으로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과 동시에 성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냥 현장의 사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없는 광야의 땅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몰아서 하나님 과감히 사탄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오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기 좋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인하여 하나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아 한나나 유가 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여서 적극적으로 악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